제목은 배척입니다. 사실 무거운 주제고 교회 안에서 배척이라는 이런 설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차례대로 하다 보면 오늘과 같이 이 배척이라는 이 주제로 또 우리가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배척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설교에서도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칠 정도로 배척은 매우 중요한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심지어도 사도 바울도 그의 바울 서신을 보면 그가 개척한 그 교회에게 이 배척이라는 이 단어들을, 이 고난, 핍박이라는 단어들을 가르쳤고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교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을 빌어서 배척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대면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배척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일, 좋은 일, 복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동네, 어려서부터 자랐던 또 늘 어려서부터 다녔던 그 회당의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배척을 당하셨던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건, 정말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건 30년 동안 정말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 그 시절도 정말 늘 생활했던 그 회당에서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으셨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줬던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배척에 대한 올바른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척과 이 고난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되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하이웨이를 가는 그런 차처럼 아주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그건 나쁜 거고, 고난이 있으면 부정적인 거고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는 인과응보 속에서 사람들이 어렵고 배척을 받으면 뭔가 잘못했다라고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해요. 그러나 세상 일은 인과응보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닌 게 많죠.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악한 자들이 잘 살거든요. 악하면 못 살아야죠. 악하면 잘못돼야죠. 근데 악하면서도 잘 돼요. 악하면서도 잘 살아요. 심지어 죽을 때에도 얼굴이 편안하게 죽어요. 인과응보로 해석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고난이 복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정립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할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냐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된 걸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이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 회당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거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예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여겼다고 그래요? 놀랍게 여겼대. 놀랐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우 깜짝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경탄에 맞이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경탄에 맞지 않는 그 표정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어떻게 저의 입에서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냐 이게요.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12살 때 혼자서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서 부모를 고생하게 했던 그 사건들,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더구나 그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떻게 끔찍하게 가난한 삶을 살았는지 다 잘 알고 있어요. 더구나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대 전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어떠한 거 자자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나사렛 동네가 산동네인데 산 아래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과 능력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은 사건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권세 앞에 사람이 압도당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듣던 것보다 더하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요셉의 아들,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이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경탄에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딱 돌았으면 돼요. 그죠? 왜? 사람들은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잖아요. 인기 딱 올라갔을 때 그만두면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깨우고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말씀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이하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속담이 뭐냐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의사야 내 병이나 고치라, 그 얘기예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치라 라는 그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회당에 초대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초대한 게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그 능력, 그 이적,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 일을 여기서도 우리가 보는 이 앞에서도 한번 해보라 이게요. 그러려고 너희들이 나를 초대하지 않았느냐. 한번 해보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과 능력을 행할 때 그냥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됨을 자랑하려고 능력을 행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능력이 따라오고 이적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사와 은사주의는, 은사충만과 은사주의는 구분해야죠. 은사주의는 뭐예요? 은사를 쫓아가서 은사 받으려고 하는 게 은사주의죠.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죠. 은사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섬겨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죠? 신유도 마찬가지죠. 신유가 따라오는 것이지 신유 주위로 가면 안 되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이걸 아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그래? 내가 그럼 가버나움에서 행한 능력보다 더 크게 하리라. 그러게 계시겠어요? 아니죠. 안 하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24절에 그들의 마음을 뒤엎어버리는, 그들의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인 줄 알았는데 자칭 사도라고 해? 이게 이제 인상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 다 아는데, 기적이 어때서 또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무슨 자칭 선지자냐? 너를 갖다 지금 선지자가 비유하느냐? 이 말을 듣고 인상이 확 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이하에서 27절까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 역사적 사건을 딱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공생의 삶이 시작한 게 30살이잖아요. 그러면 AD 우리 대충 30이라고 생각하면 이 엘리야는 BC 870년경에 일했던 사역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900년 전 엘리야의 사건을 딱 얘기를 해요. 900년 전에 엘리야가 있지 않았느냐.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어느 한 과부에게 보낸 게 아니라 저 북쪽, 이스라엘 북쪽 두로, 지금 이제 시리아 그 내전 있고 막 거기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북쪽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왜 안 내렸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당시 농사신인 바알신, 특별히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도 믿으면서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뭐 한 거예요? 돈신을 섬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농사를 잘 지으려고 비신인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바알은 그냥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냥 우상단지에 불과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한 거예요. 바알신의 무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3년 6개월 문을 닫은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저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그 기근의 때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로부터 배척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영접하지 않냐고,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자기 집안에 모셔드리는 과부들이 없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두로 땅에 보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최초의 선교사예요. 이방 선교사가 엘리야예요. 그리고 또 한 사건 얘기예요. 845년경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25년이 또 지났어요. 지난 그런 한 15년이 지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있어요. 그 엘리사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엘리사에게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저 수리아 지역, 지금 이제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지역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자,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그 나라의 군사령관인 나만이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엘리사에게 오지 않은데 저 다른 나라의 사람이, 적국의 군사령관이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건을 성경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이 모를 리가 없죠. 아니, 자칭 선지자라고 하더니
아니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엘리야하고 엘리사와 같은 반열의 선지자로 자칭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거기에 이제 얼굴이 찌푸러지는 거예요. 더구나 나사렛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유대인 가운데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냐면은 아주 우리나라 이렇게 남북한 얘기하면 아오지 탄강 지역에 사는 그 동네 정도에 사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장 인상으로 보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네일이 있어요. 그의 친구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요.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나다네일이 나사렛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보더라도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어. 무슨 메시아고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안 돼. 그랬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나사렛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보다는 낫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그래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칭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방인들보다 못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책망을 하니 나사렛 사람 아무리 자기 동네 사람이고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 낭떠러지기로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그때 그 끌고 갈 때 그들의 그 분노와 그들의 그 혈기와 그 눈빛을 보세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산 아래로 낭떠러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보세요.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낭떠러지기 그 직전에 주님은 어떻게 돼요? 설명은 안 나와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아직 죽으실 때가 아니죠.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오고 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지금 배척당하고 있는 사건을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처럼 배척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한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겠냐 이게. 왜 죽이냐 이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두로 지역에 미치고 사렙다 과부에게 미치고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아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나라에 나타났다. 할렐루야 할 일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은 나사렛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정말 지옥의 땔감용으로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폐쇄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열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폐쇄적인 이 신앙을 갖는 이걸 이제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 종교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이 머문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러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대로 오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에게 눈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선입관념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닫아놓고 자기네들끼리의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나사렛 신앙처럼 폐쇄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얼마나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살인하고 전쟁을 합니까? 종교적인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중동만 그래요? 미얀마에서도 지금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 쫓겨나가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들만의 신앙,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신앙을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가? 폐쇄적으로 보는가? 개방적으로 보는가?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을 보면 기독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폐쇄적인 기독교로 세상은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라는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막 욕하잖아요. 왜요? 우리들끼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들끼리는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만의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데 우리의 눈이 가난한 자에 가지 아니하고 자기네들끼리,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폐쇄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나사렛 회당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기독교를 본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세상에서 중동에서 종교전쟁을 하듯이 그들과 같은 종교로 기독교를 본다 이게.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은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머문 곳에 저 여러분들이 눈이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종교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악행을 저지른 것을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그들이 생각했거든요. 왜요? 잘못된 폐쇄적인 신앙, 잘못된 선입관념의 신앙이 이렇게 나쁘다는 사실을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배척을 받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과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왜요? 자기 동네 사람이 미워서요? 자기 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폐쇄적인 신앙을 드러내고 그들의 선입관념적인 그 신앙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왜? 은혜의 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핍박받는 것은 개의치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나 혼자나 잘 믿는 기독교인으로 비춰지는가? 세상 사람들 앞에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비춰지는가?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서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받기 싫어서 예수 믿으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을 나는 정말 말조차 꺼내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자 이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항상 배척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팔복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저항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받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삶이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흉내라도 내야죠. 흉내라도 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쯤에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돼요. 사단은 핍박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사단은 또 어떻게 공격해요? 유혹을 통해서도 공격해요. 유혹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어떤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충동질해서, 말초신경을 충동질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충동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근데 또 하나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물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을 다 어떻게 돼요? 사탄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다 물들어버려요. 다 물들어버려요. 우리 한 예가, 대표적인 구가 한 얘기 한다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거예요. 사단이 세상은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하게 하므로 창조론을 다 거부하게 시켜요. 다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막 헷갈려요. 교회 와서는 창조론 얘기하고 학교 가서는 진화론의 답을 쳐야 돼요. 진화론자가 돼야 돼요. 그 갈등 속에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빠지게 만들어요. 왜요? 사탄이 세상의 사고들을 갖다가 찾고 있거든요. 한 예로 지금 사단이 얼마나 이 진화론에 대해서 무장되어 있는지 법으로도 지금 만들었어요. 법으로도 만들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모든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법으로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추방이라는 다큐멘터리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미국의 그 사회가 창조론자들을 얼마나 배척하고 학교에서 밀어내고 있는지 그 다큐멘터리가 영화로 나온 게 있어요. 그 영화 가운데 한 얘기를 해준다면 창조론도 아니에요. 창조론도 아니고 지적 설계론을 주장한 학자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추방시켜버리는 그런 만행이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한 예로 든다면 워싱턴 앞에 보면 자연사 박물관 큰 거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정말 큰 자연사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그 자연사 박물관에 그 전체 그 편집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스턴버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지적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료 가운데 편집장이기 때문에 많은 자료 가운데 마이어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마이어의 그 논문을 뭐라면 승인을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업을 잃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적 테러리스트라는 죄목으로 그 사람을 자연사 박물관에서 직위해제시켜요. 그뿐만 아니라 천문학자라고 하는 곤잘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도 지적 설교론을 옹호했다가 그 대학에 뭐냐면 종신 교수에서 해직이 돼요. 그리고 베일러 대학에 마크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적 설교론을 옹호했다고 그동안에 당신을 위해서 지원한 모든 연구비를 다 배상하라고, 그리고 웹사이트를 다 닫아버리고 배상하라고. 그게 지금 뭐예요? 미국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적 설계론을 인정하면 창조론자들을 인정해야 되고, 창조론자가 인정하게 되면 대학에서 기도실을 달라고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잘라버려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진화론자들의 돈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진화론자 외에는 창조론자가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반대되는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법으로 해가 어기면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막 미국 대통령 때문에 막 우리가 막 헷갈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미국 백인 기독교인들 82%가 찍었대요. 그래서 왜 찍었느냐? 오바마 정부 때 대법관의 그 9명에서 한 사람을 갖다가 민주당인 사람이 5명을 하고 공화당 사람 4명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조를 얘기하거나 심지어 동성혼을 비판하거나 또 동성혼 그 결혼식에 그 화원의 꽃다발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꽃다발을 만들어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고소해가지고서 벌금 불리거나 이런 고소 사건이 미국에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백인 기독교인들 82%가 트럼프를 찍었대요. 공화당을 찍었대요. 그래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공화당 5명, 민주당 4명으로 역전시켜가지고 모든 재판이 다 그냥 끝나버리게 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뭐예요? 법으로 들어와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곧 이 모든 부분이 법으로 만들어져서 설교하거나 남들에게 말하거나 모든 부분에 다 법으로 고소를 당하게끔 할 날이 머지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척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생각하고 사단의 전술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으로 못하게 만들어요. 법으로. 그런 시대 앞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고 그런 배척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놓이게 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게 하는 것으로 그냥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들에게 임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선지자들을 보낸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멈춘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저 다른 나라인 두로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수리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배척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은 끊임없이 스며 나온다고 했어요. 놀라운 거죠. 많은 배척이 있는 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 중간계단의 그 광고에도 많이 이렇게 붙여놨듯이 IS 이런 사건, 중동의 이런 사건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혼란해졌어요. 근데 그 지옥 같은 그 땅에 8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나요? 있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증거하고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건 다른 것 없어요. 뭐예요?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이 폐쇄적이고 우리 마음이 선입관념을 가지면 은혜 못 받아요. 사단은 지금도 얘기하죠.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그렇게 다 잡아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위로나 받으래요. 아니죠. 아니죠. 그 선입관념을 깨야죠. 그리고 폐쇄적인 마음을 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우리에게 강조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내 중심에서 이웃을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두로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를 중심에서 이웃을 봐야 돼요. 엘리야의 이웃이 사렙다 과부가 아니라 사렙다 과부의 이웃이 누구냐? 그게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사렙다 과부의 뭐가 되라고요?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싫어해요. 그러나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옥에 갇힌 자에게 위문가고.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주님 옥에 갇혔을 때 위문 갔어요?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문 간 것이 나에게 간 것이니라. 내가 장례식에 있을 때 네가 나 찾아왔구나. 주님, 언제 내가 장례식 갔어요? 주의 이름으로 간 것이 바로 나에게 온 것이다. 소자에게 물 한 걸 줬어요? 내가 언제 줬어요? 소자에게 네가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이웃이 됐냐 이게요.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폐쇄적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끼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가 폐쇄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안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 시간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정말 사렙다 과부의 이웃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통해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이 머문 곳에 내 눈이 머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폐쇄적이 되고 선입관념 갖게 되고 은혜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무섭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세요.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우리 그 보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